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심을 축하드리며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날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 오신 생일날이 되겠죠. 왜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고요. 또 그분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친히 뵙고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여기에 세 가지 할 수 있는데, 첫째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 축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신 지 벌써 2000년도 더 지났지만은 온 인류가 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은 왜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의미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섯째 달에 요 단어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력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예배 집례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수태고지를 전하죠. 그리고 즉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뒤에 그런 말이 됩니다. 이후 6개월 뒤에 천사가 그 예루살렘에서 수백里떨어진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에게 똑같은 잉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의 잉태 소식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죠. 엘리사벳은 출산 못할 정도 나이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또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데 바로 6개월 차이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벳에게는 아이를 못 낳다가 이 소식이 최고의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은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의 소리가 될 겁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손도 안 잡았는데 내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내 약혼자에게 해명을 할까? 아마 그런 고민이 온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 문제는 천사의 중재로 잘 해결되었지만은 어쨌거나 마리아의 임신은 정말로 행운인 반면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겁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감사로 못 느낄 때 항상 불평이 나오잖아요. 늘 먹는 새끼 밥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감사는 모를 때, 오늘은 반찬이 왜 이러나, 국이 왜 이래 짜나, 밥은 왜 이래 또 죽밥인가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못 느낄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 걱정이 더 앞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사는 오늘 마리아의 걱정을 미리 알고는 그에게 인사할 때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마음에 평안하라 이렇게 먼저 인사를 했던 겁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마리아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을까요? 아무리 풀어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달리 절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과 아득하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인간이 절대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것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끼리 나름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성경은 바로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한 말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이렇게 그에게 인사를 전하잖아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그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런 사랑을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무자격 상관없이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후에 내 삶에 형통과 평안이 꼭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은 이후에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참 풍파가 많았던 인생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선은 처녀 몸으로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약혼자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해명해야 할까? 그런 걱정이 가장 앞섰을 것입니다. 이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 먼 땅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후에 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사역 감당할 때에 들려온 소식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내 아들이 미쳤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늘 가슴을 쓸어내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아들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도 미리 사별하고 없었습니다. 이만큼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의 모든 인생은 정말로 힘들었던 인생이죠.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더라면 더 좋은 인생인데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남들보다 수십 배나 더 힘든 고통의 날들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께서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의 모든 결과를 보았을 때 마리아만큼 가장 복된 여인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후에 마리아에게 닥쳐올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앞으로 마리아의 모든 인생에 닥쳐올 고난을 주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미리 위로의 말씀까지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약혼자 요셉 그리고 그는 나사렛에 살고 있던 한 평범한 15세의 소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의 성품, 배경, 집안 배경 이런 거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봤을 때 마리아니까 주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미리 당위성을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마리아는 그런 자격도 없었을 뿐 아니라 마리아보다 더 좋은 조건 가진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필 그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리아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당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평생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여인들도 은혜를 받았고 또 이 시간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 백성 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마리아를 복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복된 것이지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유념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몰라서 내가 거부할 때가 있고 몰라서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깨달을 때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내가 임신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내 남편 아이도 아닌데 이 무슨 일이냐?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임신한 아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놓지 않았잖아요. 그 결론이 뭡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꼭 붙잡았던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마리아에게 축복된 여인으로 불림받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사람들마다 복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면 우리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빈손이지만은 가진 것은 없어도 갖춘 것이 없어도 은혜가 임하면은 나는 우리의 삶은 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게 이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그것을 굳게 붙잡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할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은 이 시골 처녀가 바로 지금까지 추앙받는 성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되었고요. 어부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고 민족 흡혈귀 삭개오가 바로 은혜를 받음으로써 죄인에서 구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 성탄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 사도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사역 감당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한 것이다라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주의 구원 백성 된 것, 하나님 자녀 된 것, 송라 제일교회 교우 된 것, 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기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탁 펴면은요, 참 읽기 싫은 성경이 쭉 나오죠.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거의 한 장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록된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고관 대작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었고 은혜 받아 구원받은 백성을 그렇게 그 족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 또 지금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었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도 주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을 붙잡았고 은혜를 놓치지 않았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내 삶이 만사형통한 것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에 마리아처럼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과 순환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바로 이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은혜 받으면은 평안하고 잘 되고 풍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지 않았을 때에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 많은데 절대 여러분들 그런 지엄자 되지 마시고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느끼는 체감 온도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느끼지 못한 주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면서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예수를 붙드는 우리 송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내 인생이 기쁜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내가 타고나고 준비된 인생이어도 내 인생은 무너지겠지만은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내가 아무리 비천한 처지에 있어도 나는 영화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나사렛 깡촌에 살던 그 마리아가 성모가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어떻게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 바로 그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은혜의 결정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하나님 선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천사가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마을에 태어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살려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친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도록 품을 수 있도록 선물로 마지막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바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의 선물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선물의 진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서 구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 아들을 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거워하기 이전에 먼저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 맞이할 때마다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온 가족이 식사하잖아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자가 식사하는데 제일 바른 식사 법칙이 뭡니까?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은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잖아요. 맛있게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손주가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바로 이것이 참된 가정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할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어른을 알고 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된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종으로 섬기시다가 죽으신 아기 예수를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성탄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소망 없는 이 땅에 바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날을 왜 즐거워하느냐? 이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께서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기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축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날마다 내 삶의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